굉장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수희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흘러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매듭을 만들어 놨어요. 네. 하루, 일주일, 네. 한 달. 왜냐하면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정신을 차려요. 네. 다음 달에는 내가 좀 새롭게 맞아. 살아봐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매듭을 만드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듭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좌우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가정에서는 가훈, 또 회사에서는 뭐 사훈 이렇게 이제 되죠. 정말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은 뭘까?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오늘 서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게 뭘까? 그렇죠? 그 질문을 해야 되죠. 네. 나는 권력 의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어.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향해야 할 바가. 네. 그래서 국민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거기를 향해서 함께 열심히 나아가야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편 55강 다스리는 자가 명심할 것. 시편 101편 말씀을 네.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길지 않은 시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 씨하고 수희 씨가 네. 네 절씩 나눠서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돼 있죠? 네. 다윗의 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다윗이 지은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찬양시와 탄식시 같은 것들이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는 역사시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왕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 그렇죠? 왕들의 노래가 있는 거죠. 네. 시편 101편도 제왕시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 된 사람들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시가 요한 씨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고 수희 씨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네. 시는 정확히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왕 자신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네. 왕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통치에 임하는지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네, 맞아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기대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네. 5절부터 8절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시는 왕의 대관식이 뭔지 알죠? 네. 관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관식 때 혹은 신년에 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와 관련되냐면 시간의 갱신과 관련이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은
매듭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다짐하기 위해서 신년이 되면 이 구절을 낭송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1편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왕들의 미션 선언입니다. 그렇죠. 자기 사명 선언이에요. 네네네. 난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미션 선언 많이 하죠. 네. 사명 선언.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사명선언. 사명 선언이 있죠. 그게 뭘까요? 뭐죠? 우리 뭘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하는 성.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네. 사람들이 내온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으셨어요. 네. 거기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하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죠?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이 보게 함을. 보게 함을. 그렇죠? 갇힌 사람에게 자유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이, 이 은혜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밝혀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네.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나의 일이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게 복잡하죠. 네. 모호하고. 그러나 복잡하고 모호한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텁게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박이약지 그렇게 말하는데 박이약지. 두텁게 알아야 하지만은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명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어. 네. 주님의 은혜를 현실화하는 것이 나의 일이야.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사명 선언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말함이 행동이 이런 삶으로 발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나 홀로의 행복, 내 가족 잘 되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속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산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죠. 여기에 보니까. 네. 네. 거의 다 다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네.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길이란 바로 그런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 사명선언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왕의 제일 가는 관심사가 뭘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정의 얘기했는데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공정한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슈팟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기 그래? 인자와 정. 정의를 얘기했는데 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었고 헤세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팟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쇼펫이 재판관이거든요. 쇼펫이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당하게 재판한 것을 미슈팟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명심하는 것으로 해서 날마다 노래하는 것으로서의 인자와 정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법적인 정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네.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편벽되지 않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정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 통치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런 공정함이죠. 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노래하듯 너 또 그 노래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소리 자꾸 하면 또 그 노래야. 맨날 그 타령. 맨날 그 타령이야. 되게 타령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통치하는 자가 맨날 그 타령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라지면, 이게 없으면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통치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길이 완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때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삶이라는 게 모두에게 모호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보면 오류로 드러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산을 보아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재미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산길을 걷다 보면 늘 가던 길로 가죠? 네. 그럼 익숙해요. 여기 돌았으면은 어떤 나무가 나오겠다. 네. 여기 돌아서면 무슨 바위가 나오지? 금방 알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좀 내켜서 거꾸로 가는 거야, 그 길을. 그러니까 어쨌든 아는 길이죠. 네. 그런데 거꾸로 가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익숙하던 그 길이 거꾸로 이렇게 오다 보면 전혀 새로운 길이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바라보면 얼마나 달라져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긋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 삶은 모호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을 오도하기 쉬워요. 그릇된 길로. 그렇죠?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일수록 남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유가 배타적이고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조회하며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높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좁아져서 네. 자기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난 좀 화가 나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건데 너무 작아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덧거친 세상 복잡한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속에서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나의 삶의 부분적인 삶이지만 부분 속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부분을 보는 그렇죠. 이것이 통전적 삶인 거예요. 네. 통일된 삶. 이럴 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이겠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을 자꾸만 조회해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녹화장에 들어오기 전에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죠. 거울 봤죠. 이렇게 거울 보는 까닭이 뭐예요? 오늘도 잘생겼네. 화장이 잘 먹었나. 잘 이런 거 먹었나? 보면. 성규 뭐라고요? 오늘도 잘생겼네. 네, 늘 그러니까. 예.
은혜로. 늘 그러니까. 아, 재밌는 친구예요. 자기 점검을 참 잘해요. 자기 점검하는 거죠. 거울 보는 것은. 거울 보고 뭐 묻었는데, 묻었네.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 없죠. 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거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를 비춰보는 가장 좋은 거울은 타자. 네, 맞아요. 수희 씨를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네. 내가 수희 씨와 만났을 때 나의 사람됨이 반영되는 거예요. 저분을 네. 통해서. 그렇죠? 맞아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반성이고 성찰이야, 이게. 이해가 쏙쏙 되네. 네.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건 자기 혼자서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고 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네. 이게 성찰이라는 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찰하며 살아야 사람이 성숙해지죠. 네. 그런데 타자의 세계 속에서만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되고 철학적으로는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절대정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자꾸만 비춰봐야 돼. 거울로 삼아서. 그래야 내 마음이 맑아져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삶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이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지향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지향한다는 것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네. 스스로가 유한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냐면 지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어긋난 길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넘어질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에 대한 생리가 있어야 돼. 네.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방향으로 기어코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네.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네. 넘어져도 일어서서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사람. 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은나라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고대 중국의 얘기입니다만은 가뭄이 있어요. 그러자 태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의 아주 자문관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신공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탕왕이 말합니다. 이게 다 백성 살리자고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백성을 살리자고 하는데 백성을 죽이는 건 안 된다. 희생되어야 하는 건 나다. 그래서 왕이 목욕제기하고 흰 띠를 띠고 상림, 뽕나무 밭입니다. 상림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자책하면서 이제 6가지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게 뭐냐? 육사자책입니다. 6가지 일로 자기를 책망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떻게 물었냐면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의 정치 행위가 편벽되지는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죠? 셋째, 공실이 화려하지는 않은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나는 홀로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성한가? 그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뇌물이 성행하고 있는가? 그 나라에. 그 다음에 6번째가 아첨하는 자들이 주위에 있지 않은가? 그렇죠? 왜? 왕의 주변에는, 권력자 주변에는 언제나 아첨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탕왕이
6가지로 자기를 자책하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큰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육사 자책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불의한 일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되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거스리는 행위를 미워한다 하고 말하는데 거스리는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여러분 다른 신은 네. 다른 신은 이방 나라의 신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 이익 확보입니다. 그렇죠. 동기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른 신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배야.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배. 네네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욕망. 욕망. 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냐면 충족됩니까? 늘 부족합니까? 늘 부족하죠. 그렇죠. 늘 부족해요. 결핍 상태예요. 네. 결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타자와 좋은 것을 나눌 수 없어. 나눔에 실패해. 여유가 없구나. 이게. 그렇죠? 네. 항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독점하려고 해요. 자, 뭔가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평화 없죠? 네. 평화가 없어요. 독점하려는 마음속에는. 네. 평화는 나눔에서 오거든요. 네. 너의 몫을 위해 남겨둘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결국은 평화의 파괴로 귀결되는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이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게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네. 왕의 통치가 지향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파행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사악한 마음을 구부러진 마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보면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하고 말하는데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테스.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규 씨가. 와우. 역시 호모사피엔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에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결국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에게로 구부러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 다시 얘기하면 구부러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나만 챙기는 마음,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자,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명백하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하는데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걸 뜻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건 뭐예요? 전인격이 동참한 알미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은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악한 일을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렬한. 그렇죠? 이게 통치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아주 우리가 힘차게 봤어요.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왕의 통치 영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되게 찔리네. 은근히 헐뜯는. 누나 이거 많이 찔리지 않아요, 이거? 아유, 주여. 은근히 헐뜯는 거 있죠. 은근히 헐뜯는 거. 은근히 헐뜯는. 그래요. 은근히 헐뜯는 거. 그냥 대놓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기분은 나빠도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은근히 헐뜯으면 그게 상처가 커. 맞아. 약간 깐족깐족 되는 거 있잖아. 형이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 결국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은근히. 근데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는 뭘까요? 그를 허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을.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자기 확장, 자기 강화예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크게 만들고 돋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사람의 내면이 충실할까요? 충실하지 못할까요? 충실하지 못하죠. 더 외롭고 그래서- 허하고 막 이런 그렇지. 사람일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 잘하고 비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유, 엄청 공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1988년에 네. 우리나라에 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네네. 그때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왔어요. 칼 루이스라고. 칼로이스. 칼로이스. 기억나요? 유명한 형님이시죠? 유명한 형님. 잘 아시죠? 형님입니다. 저. 네. 그 형님 아니 나한테 어쨌든 그 칼 루이스가 공항에 내렸는데 굉장히 오만한 자세를 보였어요. 인터뷰 응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 루이스가 너무 오만하다. 그런데 루이스가 그 선수촌이나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미 8군 영내에 머물렀어요. 그때. 근데 기자들이 뭐 취재해야 되니까 사다리 놓고 루이스가 뭐 하나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경호원 손 붙잡고 두려움에 떨면서 두리번 하면서 영내를 거니는 모습이 찍혀요. 사진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구나. 이런 거 그때 느꼈어요.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허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험담함으로 자기의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헐뜯는 자 멸할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건 뭡니까? 과도한 자기애이죠. 교만함은 뭡니까? 타자를 인정하는데 태만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린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규 씨가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규 씨를 형편없는 인간이라든지 인간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셨는데 잠시 어긋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긋난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한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결국 교만함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결국 이렇게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가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고 말하죠. 네.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살게 한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충성. 이렇게 이제 충자가 있죠. 네네네. 충.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충효, 이 유교적 이념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서 충 그러면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충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잡힌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 속에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내 삶은 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충실하다고 할 때 얘기하는 이 충자는 좀 다르지만 뜻은 통한다 이거야, 이게. 충실한 삶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이 몇 개 겹쳐져 있는 마음은 이게 뭐냐면 환자잖아요. 병환. 병을 뜻하는 환자잖아요. 결국 인간의 병적인 상태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중심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두 가지 뭔가. 중심이 여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일 수 있지만 글자가 아주 이상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놨다고 보면 결국 인간의 병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 특별히 이것은 내 마음이 일중이 아니라 다중이 된 거야. 다중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선 다중이 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각난 마음인 거예요. 네. 나뉘어져 있죠? 이게 조각난 마음이에요. 그렇죠? 파편화된 마음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각난 마음은 여러분 내 마음이 조각이 났어요. 네. 조각난 부분은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고 조각난 마음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각난 마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의 중심으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le, 전체적으로 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hole이에요. 네. 전체적이라고 얘기할 때 holistic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holy,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거룩하다, 전체성 이런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가 뭐냐면 heal, 치료. 치유되는 건 뭐냐? 조각난 마음이 네.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조각난 마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네 진짜. 그래서 요즘 이제 힐링 담론이 이제 많은데요. 힐링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상처난데 고약 발라주고 그러는. 그러니까 뭐 청춘은 다 어려워, 그니 견뎌 이런 것만이 힐링이 아니고 진짜 힐링은 뭐냐? 내 삶이 조각난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그렇죠. 이게 진정한 회복이란 말이죠. 그게 힐링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다중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조각나 있었는데 하나의 중심을 찾아서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아요. 그때 내 삶은 거룩한 삶이 되고 그 삶은 치유된 삶, 회복된 삶이 된다. 그 얘기요. 아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과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7절과 8절 보니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까닭은 뭐죠? 단순합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죠.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거짓말이 통용되다 보면 한 사회가 어때요? 흔들흔들해요. 왜? 말이라는 것은 신뢰의 토대인데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약간 이렇게 됐죠. 정치인들이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고지 안 들어. 불신의 저 배후에 뭐가 있지 의심해. 얼마나 슬픈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죠.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말의 신뢰성을 무너지는 일을 열심히 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숨기가 좋아. 숨기가 좋아.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섭죠. 네, 너무 나빠요. 정말 전략적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그것은 대단히 악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통치자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두지 않겠다. 또 악인과 죄인 얘기죠. 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악인과 죄인, 늘 어떤 그 악을 지향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였죠? 무덤과 관련돼서 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상대방에게 불길한 것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무덤 속에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악이었어요. 맞아. 기억나죠?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꽤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시인 가운데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제게는 젊은 시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도 나이 꽤 드신 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 자기의 몫을 하며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시인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인 나는 내가 까마득하다. 가도 가도 닿을 수 없는 타향살이다.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시인의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사람인 나는 내가 까마득하다. 가도 가도 타향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기왕 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한 번 산다고 한다면 꿈이 있어야겠어요. 그 꿈은 뭐냐?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뭐 그런 것이 진짜 우리 꿈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그 마음을 거울로 삼아 내 마음을 자꾸만 조회해 가면서 그 마음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시간을 영원에 잇댄 채 사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 시간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더 나은 존재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내 삶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얘기죠.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이 더 살기 쉬운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이 시편 101편은 제왕시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정치가들도 좀 들었으면 좋을 얘기이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미뤄두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이 삶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 오늘 내가 마음에
깊은 정말 회개가 이뤘어요. 본문 말씀 중에 네. 내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니까 은근히 내가 이렇게 깐죽대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아, 제가 아까 그럼 딱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요게, 모르겠는데. 왜냐면 장난이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조각난 마음으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 진짜. 근데 사실은 가장 그 속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건 나인 것 같아요. 아, 나를 남을 이렇게 상처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상처받는 건 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건 진짜 중요한 거죠. 저는 사실 그 조각난 마음 이어가자면은 네. 그 조각난 마음의 뾰족한 부분을 깎아내는 게 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회복이라고 해서 하나로 다시.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오늘 회복됐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네. 정말 앞으로 또 노력해야죠. 네. 우리 조각 모아보자. 모읍시다. 모읍시다. 네. 모읍시다. 손에 손잡고. 그만 깐족해야 돼.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화목제, 3번 안식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혜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